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신약 구약 성경 98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각 나라마다 여러분 이 매해 지켜지는 이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뭐 절기와 같은 기념일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3.1절이 있고요. 뭐 8.15 해방 같은 기념일 날을 지키고 있고요. 미국에는 뭐 또 프레시던스 데이가 있고요. 또 뭐 메모리얼 데이 같은 이러한 기념일을 헐러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한 사실이 이 나라들이 지켜지는 이 아주 유명한 아주 귀한 이러한 이 기념일들은 아마 나라가 존재하는 그 때까지는 계속 지켜질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1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6월절을 영원한 절기로 규례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 날에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와 또 성경 전체의 바로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구속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Redemptive history.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 앞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한심하거든요. 아니 네가 뭐길래, 또 너희가 믿는 신이 뭐길래 안 되겠구나, 이들이 지금 배가 더 불러서 그런 것 같구나 해서 그냥 즉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의 그 노역에 배를 더해서 더 힘들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바로가 명령해요. 그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나의 강한 손을 통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바로 그 재앙들이 유명한 열 재앙들입니다. 열 재앙. 여러분들 열 재앙을 참 공부해 보시면 참 재밌어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나일강 및 모든 하수들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잖아요. 피로 다 변했어요. 이걸 참 제가 한번 실감 있게 현대판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좀 일을 보시고 세수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피가 쫙 쏟아져요.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어이구 안 되겠다, 냉수 먹고 속 차리자. 부엌에 가서 이 냉장고 생수꼭지를 또 트니까 또 피가 쫙 쏟아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밥할 물이 없어요. 아주 끔찍한 재앙이죠. 그 다음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애굽 전역에 그냥 개구리들이 그냥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니까 악취가 진동합니다. 밥통에도 개구리, 이불 속에도 개구리, 어디든지 개구리만 쫙 그냥 깔려 있으니 이 또한 엄청난 끔찍한 재앙이죠. 그 외에도 뭐 파리, 뭐 독종, 뭐 흑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애굽을 그냥 막 덮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하나같이 애굽인들이 이렇게 중요시하고 우상시, 숭배시했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우상을 허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만드시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허실 때는요 우리에게 더한 고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전적인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가지 재앙에도 바로 왕이 손을 안 들어요.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달 밤에 내가 애굽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에게 내가 살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희들 그 집에 문설주 좌우와 그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처음 난 자를 심판하러 내려올 때 그 피가 발라 있는 집은 내가 그러니까 유월한다, 패스오버 한다고 그러죠. 피가 없는 집은 내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첫 태생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달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들을 치시는데 어떻게 해요? 피가 없으면은 들어가서 심판이 그 집에 임해요. 피가 있는 집은 정말 말씀대로 그게 넘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바로가 이제 자기의 그 아들 왕자가 죽자 바로가 이제 손을 들어요. 빨리 나가라.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못 보겠다라고 바로가 재촉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유월절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유월절기 한 4월 달쯤 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지금도 발라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이렇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지금도 이들이 전승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최고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 유월절이 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피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날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도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 유월절기를 지켜라.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복음을요, 두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God loves you. Jesus died for you.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전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신앙의 선배, 설교의 선배인 그 황태자, 그 설교 황태자로 불름받은 그 찰스 볼즈 목사님이 이런 말했죠.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의 열망은요, 강단에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는 것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 그의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은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은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설교에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설교회는
생명이 없고 그저 값싼 윤리나 철학에 불과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개척 시대 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됐어요. 그 파송지가 바로 버마입니다. 이때 파송된 선교사 이름이 아도니람 저슨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침례교회에서 버마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어요. 피눈물과 눈물을 흘려요. 온갖 모진 고난 역경을 다 당하면서 드디어 3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이 버마에 꼽히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이분이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분을 불러요. 선교복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분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미국의 많은 교회 교우들이 그분의 선교복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설교를 하시는데 30분 동안 하면서 20분 넘게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흘리신 보혈, 구원만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셨을 때 좀 거기에 실망한 그 친구 한 명이 솔직하게, 이보게 저슨, 내가 실망이 참 많았다네. 어떻게 자네는 우리가 십자가와 십자가 보혈은 매일같이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좀 더 선교지에 좀 색다른 얘기는 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 했을 때 이 저슨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여보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 외에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나를 진노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새 소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그 우스운 얘기, 뭐 신바람 나는 얘기, 그거 들어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은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삶의 변화를 주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건은요, 이것은 십자가밖에, 복음밖에 없다란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역사의 BC와 역사의 AD를 나누는 이 사건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월절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사건인데, 어린 양을 준비하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내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 계획, 바로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인 걸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살 길이 없어요. 달리 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살 길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보니까 기독교 이 복음으로 세워진 많은 명문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 대학교들마다 기독교 교육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 종교학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학에 있는 교수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문제가 많아요. 이들이 하는 말은, 지금 뭐 아시아에 30억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신교인들은 보니까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 기독교에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타종교를 좀 어떻게 타협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티칸 공유에서도요, 교회 밖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벌써 말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종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심지어 보니까 감리교회 그 신학교의 그 변모란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는 선교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에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이 구식 방식을 좀 버리고 우리가 타종교와 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마치 정치에서의 독재만큼이나 욕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자꾸 타종교들을 함께 힘을 모아야지 말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새로운 신학 사상과 철학 사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이것을 절대로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에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했죠. 당신이 멸망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 주셨는데, 살 길이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살 길 앞에서 이 살아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독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독약을 먹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독약에 해독제가 하나 있다, 우리가 그 해독제를 우리에게 보여줘. 이 약을 먹은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내가, 아니 어떻게 나를 살릴 약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독선적이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약이 있으면 감사하게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살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집사람들의 형편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요, 그 집에 피를 주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눈은요, 집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그 집이 뭐 개인 주택이냐 아파트냐가 아니라 그 집에 피가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눈은요,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안 봐요. 인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지위가 어떠냐, 돈이 많냐 없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죄가 덮어졌느냐, 가리어졌느냐, 용서됐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무엇이 넘어갑니까? 죽음이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가요. 영원한 형벌이 넘어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심판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저주가 넘어가요. 영원한 형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피가 없으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벌이 있으리니 누가 여기에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를 마치고요, 레온드 비치가를 좀 이렇게 걸으면서
그 바다 모래가 주변을 걸어가면서 모래알들 보면서 참 모래알 많다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eternity, 영원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영원이 이게 영원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영혼의 기간은 어디까지가 영원인가? 마치 이 지구 밖에 먼 별에서 새 한 마리가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100만 년이 걸려요. 날아와서 새가 해야 되는 일은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다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한번 오면은 바닷가 모래에 한 알밖에 못 물어가요. 하나를 물고 또 100만 년을 또 날아가요. 가서 모래알 듣고 또 100만 년을 또 날아오고 또 하나를 물고 또 날아가는, 이렇게 왕복 200만 년 동안에 모래알 하나만 딱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모래알들 다 날아가려면 이게 몇 년이 걸리겠는가? 숫자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영혼이란 그 숫자보다 더 많고 끝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이게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영원한 형벌이 넘어간답니다. 피가 있을 때는 영원한 심판이 넘어간답니다. 피가 없을 때, 유일한 그 구원의 길, 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요, 그렇게 마음이 완강했던 바로 왕이 자기의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항복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속박에서부터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치시죠. 십자가의 재앙으로 그 그리스도를 죽이시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6월절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영원히 너희들은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내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떡으로 여러분들이 먹습니다. 그분의 잔을 우리가 피로 마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과 저주와 영벌과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내가 되었구나. 이것이 다 내게를 넘어갔구나. 이것이 그 성찬식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지치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도 생기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6월절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내 머리 지식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내가 알지, 그리스도의 피 내가 알지. 그런데 진정 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이 헌신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머리로 희미하게 알 뿐이죠. 6월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가슴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이게 없어지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마음에 근심이 오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6월절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죠. 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요, 그분 앞에서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감격과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유월절 사건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보면서 유월절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재앙이, 심판이,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를 저희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날 고난주일 부활절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안에 십자가 위대한 사건이,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